주님만 기대합니다. 예, 주님만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있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음료는 다른 번역어로 창녀이거든요. 오늘 2절에 보면 음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창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원래 개역 성경에는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창녀와 신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심각한 제목이 아닐 수 없죠. 창녀와 신부. 창녀란 말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라고 듣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직면에 서서 정확하게 내가 어느 편인지, 나는 신부인지 창녀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녀면 창녀이고 신부면 신부이지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 종류로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창녀와 신부,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범주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창녀이다.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 모든 사람이 가라지다. 모든 사람이 쭉정이다. 모든 사람이 나쁜 고기다. 모든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는 자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됩니다. 이 악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됩니다. 이 가라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곡이 됩니다. 이 쭉정이가 예수님 때문에 알곡이 됩니다.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됩니다. 죄의 열매를 맺던 존재적 죄인이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창녀가 신부가 됩니다. 이것은 서서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서서히 다니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다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그가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전혀 상관없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에 있었으나 종교 지도자였으나 단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악인이었고, 여전히 장부였고, 장녀였고, 여전히 가라지였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할렐루야, 어떤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가 변화되어 의인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지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가 그냥 그때 바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지. 아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되어서도 하기도 하고, 장로가 되어서 하기도 하고, 평신도 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느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직분 때문에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익숙하게 리모델링 한 것처럼, 더덕더덕 무엇인가 존경이를 붙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존재는 단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목회자였던, 직분자였던 전혀 상관없이 창녀였고 악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그렇게 존재가 바뀐 채로 수고한 대로, 그 바뀐 자가 수고한 것, 그것대로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존재는 바뀌었는데 상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직면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어느 편인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창녀로 살아가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창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 또 믿었으나 변질된 자이고 변질됐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끼어있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고 천국 지옥을 지식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더디어 올 거야. 그분은 뭐 언젠간 오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도 성경은 창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야 그런 거 없습니다. 창녀면 창녀고 신부면 신부이지 이 정도야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라면, 실제로 믿어졌다면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말씀이 실제이기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아르텐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에 그게 나에게 왔기에 삶은 실제될 수밖에 없고 행위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여로다. 옳은 행실여로다. 이 말은 믿는 바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믿는 바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전부되어 그날까지 믿는 바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데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고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결국 계속해서 엎어져도 예수님께로 엎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비가 올려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들은 누구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한 번은 청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부가 따로 있고 청함을 받아서 하객이 따로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부이면 신부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있을 걸로 생각하고 나 정도 하면은 목사님 설교하시는 분께서 나 정도 하면 된다고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적당히 해도 이 정도 따라가면 되는 걸로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으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신부 아니면 창녀, 악인 아니면 의인, 알고 가면 쭉정이만 있었던 것이지 비슷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과 같이 말이에요. 누가 신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사람입니다. 성경 전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부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 전부를 믿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흰옷을 입을 자가 누구인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자거든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도 포함됩니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부를 말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말한 것 아닙니다. 아멘. 성경 전부를 말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전부를 말할 수 없으나 성경의 전부와 같이 말씀은 들려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부에서 분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묵상을 하다가 다 말할 수 없고 시작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부를 말하기 그냥 마태복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말씀 가운데 몇 구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신부인지.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장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갈 수 없다고요?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날까지 예수님의 전부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동참되어 그 영광에 동참되어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환성을 위하여 긍휼을 사역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자, 성경 전부가 실제된 자, 이를 말합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천국은 가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전년왕국에서 보좌하게 되는 것이며, 아멘, 왕노릇하는 것이며, 거기에 있었던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요, 다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못 들어가면 심판이고 지옥이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천년왕국도 없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 심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많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간간히 나타나고 있더군요. 간혹 필요하면 참고해 봤고요. 어떤 캐나다에 있는 목회자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답변 주십시오. 바빠서 못 보냈어요. 이번 주에 보내줄지 모르겠는데요. 존경하는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실상과 세계교회 또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심사숙고해서 글을 남겨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써서 그래도 보내주려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분이 참 재밌게도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끼어났다고 하는 목회자들의 이름을 몇 명 거론하면서 그분들의 실수로 조목조목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당돌하게 말씀하셨는지, 목사님, 총회한 노예가 어려우시면 목사님 탈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뭐 이런 저에게 도전을 했어요. 저에게는요. 그러면서 몇몇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마지막 끼어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그 실수들을 나열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저에게 보낸 메일이 그래요. 메시지가. 그런데 거긴 코멘트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나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주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예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 말할 수 없지만 계속 말씀 나갈 거예요. 이렇게는 조금 부분적으로라도 구별하십시오.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더욱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하는지,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설교해도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멘.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해도 성경 전체가 녹아져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분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 설교자가,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만 끼어 있으면 조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아 추구하는 분은 아닌지, 십자가가 그에게 정말 실제인지, 자신은 죽고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지, 정말 자신이 없는지, 자기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드러나는지, 정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내는지, 이것도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인지, 그것이 실제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들이 듣고 혹시 알려준다면 꽤나 충격받을 말이겠으나, 정말 목회자 그가 자신의 소유가 없고 혹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그의 소유일 수 없는 것. 아멘. 그건 언제든 주님의 것인 거예요. 정말 실제인지, 어떻게 보면 소유가 정말 없는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사치성은 없는지, 또 교회를 늘리려고 자꾸만 늘리려고 뭔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심이라면 아멘, 늘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본인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다 속아버리는데요, 목회자는 알거든요.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주님이 허락하셨는지, 아멘, 이거 가지고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아추구를 하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직 잘 모른다면 알아가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마지막 시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건 하늘에 계시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아멘. 아포칼립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걸 혹시 알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고 잘못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나나만 하고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 나나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만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또 봐야 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부되어 그렇게 달려가며 긍휼사에게 실제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어 가는지, 세상과 함께 가는지 이것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결국은 속아버리게 돼 있어요. 모르고 갔다면 끝이 속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그 계획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계획이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뭐 다르게 말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과 사도행전에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에요?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꿈이 무엇이겠어요? 죽어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해서 함께 영원히 나가는 일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간혹 깨어나서 근시안적으로 볼 수 있는 목회자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깨어나면 더 좋겠어요. 깨어났는데 근시안적으로 여기만 할 수는 있겠으나 깨어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럼 뭔가 한 가지씩 터뜨릴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러나 혼동되면 안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해주면 성도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듣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그분들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더 되는 줄로 착각하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신부면 신부고 장녀면 장녀이지 중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당신만 목사요. 당신만 설교자요. 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직 당신은 신부와 장녀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왜 중간에 없다고 말해주지 않는 것이요. 이럴까 봐서 혼동돼서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그런 목표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멘. 중간이 없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것이면 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판하지는 말을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는 말을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비판하면 네가 그 비판으로 비판받으리라고. 헤아리지 말라고. 그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아멘. 금요일 날도 열왕기상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엘리사벳이 서로 동맹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아합이라고는 왕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과 남쪽 여호사밧이 결코 동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동맹하려고 했다면 십자가로 동맹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멘. WCC가 잘못되는 것과 같이. 그런데 동맹했어요.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둘이 전쟁한다고 하니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래도 참된 선지자 하나는 불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불렀던 선지자가 미가야예요.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종이 하는 말이, 선지자님, 400명의 선지자가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서 다 좋은 말만 해줬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할 수만 있으면 가서 평안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가서 뭐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비참하게 도망갑니다. 그때 미가야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서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비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 선지자들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과 말씀의 메시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 심판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 신부들이 모여야 합니다. 모였으면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열방용 복음이기에 내육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나가야 합니다. 나가자면 보내야 합니다. 보내면서 물질도 함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저주받은 자리에 있었던 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에 화려한 옷,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걸치고 있었으나 신부의 옷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거벗었다고. 벌거벗은 것이 무엇인가? 라오디아에 말씀했던 말씀 가운데는 벌거벗은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자리에 와서 한번 실컷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한번 실컷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한번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신부가 단장을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장을 끝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 그날까지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 않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애언의 영이에요. 요즘 애언 받으러 가지 마세요. 대부분 다 자아추구고 다 잘못된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별하지 않는 한. 애언의 영은 말씀, 이것이 애언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확실한 애언의 영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끝을 말해주는데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완전히 말해주는 이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확실한 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쉬지 않고 안 들었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천 번 말씀하셨습니다. 수만 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의 덫이 오리라 하여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질퍽거리면서 말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우리 지체들과 10시 반에 야고보서 3장을 묵상하고 난 후에 그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에 대한 말씀인데 십자가가 없는 나는 쉬지 않는 독이요 악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금요일날 새벽에는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 자신을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 없는 삶은 말이야. 너 죽은 십자가 없으면 너는 쉬지 않는 독이고 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너희들 선생대로 하지 말라.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에. 이 말씀이 한 번 부딪혔어요. 과거에 피상적으로 부딪히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부딪혔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전도사 때, 너 강도사 때, 부목사 때, 너 개척에서 목사가 되어서 내가 너 깨워주기 전까지 말이야. 너 했던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네 복음이 다 썩은 복음이었잖아. 너 변질된 복음 전했잖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네 열매가 뭐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도했던 애들을 10년 만에 한 10명 가까이를 만났는데 한 명도 온전히 예수 믿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잘했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한다고 했는데 주님 그럼 저 어떡하죠? 그럼 그때 과거 지난 건 어떡합니까 주님? 이제 깨어나면 되는 겁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럴 수 없지. 이제라도 그렇게 갈 수 없지. 이제는 그렇게 말씀 전할 수 없지. 아멘.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그랬던 자였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중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항상 진리가 선포되더라고요. 언제나 전국 지역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선포되더라고요. 나중이야 그런 거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경험으로 인해서 나중 이야기를 할 뿐이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자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의로운 행실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셔서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고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꿈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우리를 초대해 두셨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이만 헬라어로 카타룬이라고 하는 말인데 정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가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은 무엇인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요. 아멘. 세속에 물들어서 끊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신구가 핸드폰 하나도 주체를 못해요. 거룩한 신부, 그리고 고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긍휼로 살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실제냐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비난하기 위해서 헐잡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었지만 대단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보려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동기였습니다. 삶의 연장을 잠시 내려놓고 말이에요. 대가집으로 하면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상한 분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단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가 다음에 또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주님께 나온 자들의 심령을 주님은 말씀으로 항상 비추셨어요. 이걸 깨닫고 빛을 받은 자가 있고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받지 않은 자가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의 심령센터를 알게 말씀으로 비추셨다고요. 여러분, 비춰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피하고 안 들은 것처럼 하는 자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암이랍니다. 이건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1년 동안 자기 계획이 번능히 잡혀있는데 무엇인가 그게 뭔가 하기 위하여 1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그의 계획이 다 파기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없어져 버리면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사는 그 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의사가 흉악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 그때 기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괜찮겠습니다. 약 좀 드시면 괜찮겠습니다. 계획 1년 동안 가진 계획 열심히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의사를 누가 귀한 의사라고 하겠어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시거든요. 영혼의 의사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 들어서 우울하죠.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는데, 달리고 있어도 잘 분별도 못하는데 믿음으로 실제로 써야 된다고, 지금 그거 아니라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것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울하죠. 별로 기쁘지 않죠.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돼야 사는 것인데.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다른 것을 절대로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타도 안 되고요. 그렇게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조언해 드릴게요. 다는 아닐 수 있으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편한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고민이 있겠으나 물질이 어렵습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한두 명 나간다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뭐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항상 편안하게 하더군요. 왜? 거칠게 해서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저 듣기에 다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대로 버려라! 아니다! 창피다! 이렇게 해쳐가지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어려움 당할. 편하면 편한 것이지. 어려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깨어나서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씀 앞에 직면해 보니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니 내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라고 드러난다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제대하고 그걸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막 더러운 것을 막 말해서 그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영광,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하게 하여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거짓이나 이선이나 허물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내면 수수하시는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드러났다면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동이나 눈물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고 그것이 나를 그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 순종할 때,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되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합당하십니까? 여기에 합당하시냐고 묻습니다. 범죄에 합당하시냐고요. 사단이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이겨내지는지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해야 하는데. 아멘입니다. 천국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과 같다고, 천국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주님이 다 팔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좀 협상합시다. 다 파는 것은 좀 그렇고요. 내 전제를 다 드리는 것은 그렇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에게 협상하시겠어요? 주님에게 순종하시겠어요? 전심으로 나가겠어요? 협상하시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거룩한 선지자로서 안락하고 평안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광야 들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어쩔 수 없이 간 것 아니에요. 아주 억지로 간 것 아니라고요. 기뻐서 갔고 감사하면서 갔어요. 아멘. 영광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먼저 보내진 자였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여러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도 그것을 죽음으로 넘겨버린 것, 그걸 사망시켜버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사망으로 넘겨버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설프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 이전을 하시려면 서류도 정확해야 되고 오공하는 것도 정확할 때 하는 것이에요. 아멘. 대충 했다면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권을 다 요구하시는데요. 왜요? 주님 전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천국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상부 하늘의 것은 하부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다 상부 하늘의 것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하부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자가 믿는 자예요. 이걸 아는 자가 신부요. 이걸 아는 자가 단장하는 자예요. 주님은 이 하부 세계 사람들이 혹시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천국에 약속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팔아서 사야죠. 여러분 전전제로 사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은 아주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게 실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끌어앉아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리라고 했고 다른 곳에는 청년, 또 부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있었고 공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청년입니다. 아마 이때가 예수님 30대인지 31세, 2세, 3세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아주 젊은 청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전하원의 예수, 그분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관리였던 그가, 부자였던 그가 얼마나 정식이었고 진지했습니까? 이만큼 주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정직하고 진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심이 아니었어요. 아멘!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왔으나 정말 자신의 다 송두리를 바꿔서 주님을 선택할 만한 전심은 그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니까 가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부색에 있는 것을 다 놓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받는다는 말은 전제적으로 하부세계를 다 놓고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돌아갔고 또 따르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 대충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발 대충 계산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아멘. 정확하게 밤이 맞도록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약 영원한 건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이 나왔다면 팔아서 사십시오. 여러분, 전전제로 사십시오. 정확히 계산하고 말이에요. 자신의 통박, 착각, 확신 그거 말고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셨고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실제된 사람은 그 자체가 운명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그 말입니다. 이걸 대충 계산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계산해 보세요. 곰곰이 계산해 보세요. 충분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았다면 실제 되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자가 주님이 주인 되시면 자기 것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스립니다. 비로소 말씀을 살아갑니다. 산상순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예, 실제 되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사람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속음이었어요. 설교자 자신도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질퍽거리지 않게 돼요. 조그만 일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더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프로코스라는 말인데, 포토코스라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에요. 주님, 저 이 아부 세상에 저 아무것도 없어요. 상부 세상에 계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시록을 계시록이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언어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 앞에 핍박과 고난은 여전히 앞에 믿음으로 살면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세상에 왕이 있어, 대통령이 있어,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 지금 법이 얼마나 잘못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이 한 법들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해교권만 아니라 이 자유진영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법 앞에서 이 보이는 왕이, 하버스당에 있는 저 왕이 왕인가,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보내기선 하나님이 왕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왕이야. 그분이 절대자야.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그래서 소망은 거기에 드는 거야. 이게 묵시록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할렐루야. 이게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부들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감사해요. 7 인지약, 7 납발자, 7 대접자, 그 어떤 일이 나도 우리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것이니까. 아멘. 그날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서도 디모데서도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해요. 말을 했다 하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의 그날 말이에요. 큰 새들이
사람들의 짐승을 뜯어먹는 큰 잔치.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앞에 이 부분만 보는데 뒷부분에 보십시오. 큰 잔치가 나옵니다.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 그 심판의 잔치에 죽은 시체들이 널비되어 있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기에 신부는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보여드는 현장 속에서 내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군가, 세상인가, 세상의 물질인가, 권력인가, 그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 묵시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에 너희들 혹시라도 죽임을 당해도 다 빼앗겨도 세상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발 그것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그 어떤 것을 말했어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어요. 너희들 몇 시간 고난받니? 제가 어제 저녁엔 요즘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순교라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내 목을 이렇게 혹시 자르는 순간이 혹시 왔다. 영상도 몇 번 봤으니까. 그 시간에 왔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면 잘라질 텐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자르는데. 목 하나 자르는데 10분 안 걸려요. 몇 분밖에 안 걸려요. 그 시간에 잘리기 전에 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괜히 없는 일을 혼자 표정을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잘 될까? 주님이 하셔야 되겠지. 혹시 얻고 갈 때 소리만 낼 수 있으면 주여 주여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생각하면서요. 두렵겠지. 그런데 또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준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데 그 몇 분을 못 참겠어? 그래, 주님 말씀은 너 몇 분 못 참겠니? 너 몇 시간 못 참겠어? 몇 일, 몇 달, 몇 년이 그거 못 참겠니? 아멘. 내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했는데. 아멘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는 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압니다. 종말이 급하게 진행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너희가 밤처럼 맞이하지 않고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고 깨어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단계별로 심판도 말씀하시잖아요. 또 어지간히 우리가 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무엇을 받기를, 내가 오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또 하나님만 하신다고 또 무엇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긴박하게 진행되겠구나. 아멘. 아니라고 하는 그때, 아니라게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때 긴박하게 진행돼 버리겠구나.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된다면 뭐 대충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시대인 건 분명한데 시작하면 긴급하게 진행해 버릴 것 같아요.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불법의 시대예요. 동성결혼법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미국 전체 주가 지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될 겁니다. 그건 돼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안 되는 주가 있어도 돼야만 돼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다 막아주신 아니면은 거기에 신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독교 탄압법은 해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 힌두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진영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이 이미 법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3월 달에 어린이를 둔 부모들, 학부들은 교육부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을 거라고요. 부모가 종교를 강요해도 법의 이촉을 받는 거예요. 5년 이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공문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한국이 언제쯤 올까? 미국 이야기를 하니까 서방 소식을 모르니까 뭐 그런 일 어디 있어? 그런 일 어디 있어?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노화법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뭐 언제나 동성연이 언제나 6월 9일 날 서울광장을 허락해버렸어요. 한국 최초로 최고의 큰 집회가 동성연의 집회가 그때 일어납니다. 지금 깨어있는 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막아주십시오. 사단의 그 모든 계계를 파해 주십시오.
일어나도 그 일이 결코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온다는 걸 예상이나 하셨어요? 번물 터지듯이 터져버립니다. 한 번 진행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 확 터져버릴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경 말씀이 맞아요. 너희들은 도둑과 같이 맞이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마지막 징조가 뭡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주님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어느 정도 진행했다. 그렇게 예측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지. 아멘. 주님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어쩌면 이쯤이라고 할 때 주님이 확 역사하시고 긴급하게 진행해 버릴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주님만 아시는 순교자 수가 차고 있는데, 이건 예측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갑니다. 10년 안에 해교가 전 세계 1위 종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도 이야기를 하고 WCC, 과거에는 공산주의 이야기는 지금 실제로 드러나는 게 해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요. 그러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거예요.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 순교시킬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순교의 수가 차고 있고요.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의 수가 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서만학교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은 복음을 위하여 불로 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씀 앞에서, 폴리갑이 받아들였던 동일한 말씀 앞에서 혹시 여러분이 다르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유입니까? 왜 뒷걸음질을 칩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신부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지금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나의 전절을 주님 앞에 들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전전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호세아는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에스겔은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인처럼 3년 동안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정말 순종되어졌을 때, 전제가 다 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시길 원하고,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그분의 꿈을 알려주시길 원해요. 그분의 마음을 성도리째 다 그의 성도에게 알려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전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의 신부인 나를 주님이 더 보고 싶을까? 내가 더 주님을 보고 싶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이 더 보고 싶을 거야. 이렇게 적었다가 아침에 수정했어요. 글을요. 뭐야 이거? 주님이 더 보고 싶을 거야가 뭐야? 다시 뭐라고 적었어요? 주님이 더 보고 싶어 하신다. 아멘. 이렇게 다시 수정했어요. 제가요. 아침에 설교문을. 그래.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보고 싶어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신부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정말 더 보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적을 수 있었어요. 큰날 어린 양 연인잔치, 그곳에 있을 여러분을 지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데,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인데, 내 신앙은 어떻고 내 삶은 어떻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하는지 분명히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날에 그 자리에 있을 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나 지금 그렇게 설명되는 사람 돼야 되거든요. 막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갈보리 지체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66권의 꿈이 그렇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또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70명을 불러서 430년 동안 250만 명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성경 24장 전체에서 왜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사사시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사무엘서의 문제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계시록까지 한번 주님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아멘.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언약이라는 말을 써서 구원사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은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열방을 구원한다는 말은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내 이웃, 내 주변, 내 나라, 그리고 복음은 열방용이기 때문에, 아멘. 전 세계까지 말이에요. 그 꿈은 곧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마지막 때에 치는 목사들을 잘 분별하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혹시 모른다면 깨어났는데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자추구정 마지막 우리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부는 열방을 바라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 속에서 나게 될 방향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열방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있는가 성경에. 아무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알았더라면 세계는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교회만 알았더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즘엔 정말 솔직히 심정적으로 기도 같아요. 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주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좀 깨워줄 수 있으면 깨워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한 자리에 있었던 나를 끼워주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좀 끼워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도 좀 끼워주십시오. 그래서 조건 없이 한 몸 되어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정말 솔직한 감정이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형식적인 기도였는데 주님의 마음이 자꾸 부어지면 거짓말 할 수 없거든요. 아멘. 진짜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 마음을 잘 모르니까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계속 마음이 부어지면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수년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환생을 위해서 계속 국률사역에 기도해 왔죠. 그러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오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아예 정하고 오래 기도했죠. 작정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계속 해왔어요. 수년 됐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가. 그런데 아예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환생을 위하여 국률 사역을 위하여 갈보리 지체들이 전심으로 얘기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1월달에 2015년 1월달에 우간다에 있는 저스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화 한 통을 하셨어요. 목사님, 과거에 수년 전에 잠깐 교제했던 분이셨는데 까마득이 입고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우간다에 우물을 파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당돌한 전화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실정을 알거든요. 오늘 그분 가려면 그분 편지 써놓은 거는요. 그분이 한국어 지금 박사 과정이라도 그 문장이 약간 조금 어색할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일부러 올렸어요. 그분은 나한테 목사님 그거 좀 다시 써서 올리세요 했는데 내가 일부러 다시 쓰지 않았어요. 그분이 쓴 그대로 올렸어요. 문장이 조금 어색한데 은혜가 될 거예요. 좋겠습니다. 기도하던 집중적으로 작정해서 기도하던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기도했잖아. 너희들 기도했잖아. 아멘. 그거 응답이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못 모르고 주님이라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멘. 원하시는 수준대로 우리 있는 그 수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너 그거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시작했던 그 우물 사역이 이제 한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후 정도에 우리가 그 우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물 이름 내준 대로 갈보리 우물로 정했습니다. 그분도 갈바리 우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린 우리 지체들, 그리고 인천과 부천과 서울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함께 동참하셨고 매월 동참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하며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일하게 하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동참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